오늘 본문은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고자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32장 1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모세는 주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주 앞에 주의 목전에 은총이라는 단어가 매 구절마다 5번 나와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에도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또 16절에도 그럽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중보 기도의 제목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목전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눈목자니까 눈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은총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으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질서를 위해서 국가와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병들었을 때 의사를 통해서 진료와 수술을 받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는 이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특별 은총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며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입은 자를 가리켜서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해방되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목전의 은총을 여기까지 경험하며 시내산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목전의 은총을 베푸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조상들과 맺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대로 가나안에 내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은 33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꼴 이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3장 12절에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세가 의로움이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당신이 친히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주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지 않으신다면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적과 꿀이는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것보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그 땅이 아무리 적과 꿀이는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저주이지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볼 때 모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편하게 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편하게 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치열한 영적 전쟁과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은총이 아니라 주의 목전에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목전에 은총을 기도하는 자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은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이 목전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전의 은총을 가장 많이 받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자신을 죽이려는 그 수많은 원수들 가운데서 잡히기 직전에 주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수 없는 그 죽음의 위협에서 다윗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은데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한 개의 족장에 불과한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삭에게 와서 그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화해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삭처럼 이방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눈앞에 받는 은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목전의 은총, 눈앞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목전의 은총은 아무나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경험한 자만이 목전의 은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다시 본문 33장 12절로 가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33장 12절에 그 뒤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난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시온즉. 모세는 세 번째 이 중보 기도를 통해 전에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주의 은총에 호소하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난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이 시내 산에 이르게 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름으로 모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시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모세가 전에 은총을 입은 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애굽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가 바로의 명령에 이 히브리 민족들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갔을 때 모세는 그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인생의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은총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내 은총을 입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구한 이 목전의 은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천사가 앞서 행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좋지만 애전처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5편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에 행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달라는 이 기도 역시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해 달라는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 준비 찬송으로 동행에 관한 2개의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친히 계속해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반포하시면서 9절에 모세가 또 여러분 우리 34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9절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건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총은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33장 여러분 13절 후반절에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됐어요. 이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1절에.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모세의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여 주세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Remember that this nation is your people.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렇게 말해요.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라. 모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모세가 구했던 그 기도, 내가 너희 백성들과 친히 동행하겠고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14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14절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원래 히브리어는 내 얼굴이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얼굴이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존재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이 내가 친히 가리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서 너희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겠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전히 갈등과 어려움은 있겠지만 염려에 매이지 않고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쉼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목전의 은총을 구한 모세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이 기도가 목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내세우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주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게 하옵소서. 나는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총을 호소하는 기도를 들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23편 3절에 반복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심한 멸시가 다윗에게 넘치기 때문에.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넘치기 때문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는 자신의 힘과 돈과 건강과 군사력을 믿고 삶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렇게 안일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지금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조롱과 멸시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을 조롱하고 교만한 자들의 심한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시편의 기자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모세가 한 번만 올라가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결론 맺을까요?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 올려주시면 또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 성전을 짓는데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지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이 성전에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모든 무리들이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혹시 이 험한 광야 인생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지식과 건강과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기도는 주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예요. 주의 은총에 호소하는 자가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목전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다시 확신하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오늘 말씀 16절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그러면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원어 그대로 여러분 해석하면 당신이 우리와 더불어 걷고 있을 때만 그들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고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자로 입증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역시 주와 더불어 걸어야만 우리가 그의 백성됨이 구별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모든 민족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그들보다 더 뛰어난 무기와 병력을 지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실 때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과 불신자의 기업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구별되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사람인 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많이 나타나므로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